예.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현장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가족끼리 성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를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메리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즐거움, 또 행복한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냐? 그리스도와 예배, 미사인데 그리스도와 미사, 그러니까 메리는 기쁜, 즐거운, 행복한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얘기인데, 이때는 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경배도 안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성탄인데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크리스마스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린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가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고난과 핍박 중에서, 전쟁 중에서도 재난과 환난 중에 드렸던 성탄절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드리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와 목적은, 그 은혜와 영광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년 성탄절은 조용한 가운데 지키지만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바라보고 더 묵상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더 의미 깊은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기쁘다고 주셨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면 누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냐 그러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이 들렸는데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하나는 그 목자들은 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보통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특권층, 권세자들이나 부자들,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주 부유층들, 특권층들이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들이 있어요. 중산층들은 상인들이나 기술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 큰 부자는 아니라도 자기 집이 있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중산층들이 있고요. 제일 밑에는 서민들,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은 서민들의 제일 천한 직업이고 그 당시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민들,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됐든지 특권층의 사람이 됐든 중산층의 서민이 됐든지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서민들이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밤에, 언제?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성탄 소식이 전해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밤에.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요. 밤에는 다 같이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언제라고요? 영적인 밤이야. 밤.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밤이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밤이요, 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날 때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누가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박사들은 언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보게 됐을까요? 언제? 밤에.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우리 우리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도 이 동방 박사 보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천문학과 지금도 교수가 돼가지고 별 연구를 해요. 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밤에 깨어서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상한 별을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알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성탄의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잘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기쁘다 구주셨네 찬송하면서 더 잘 믿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성탄 알고 경배 드린 것은 앞으로 이방인 시대,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만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시대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도 성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도 찾아와서 경배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신분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동방 박사들 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황금을 가져왔을까? 유향과 몰약을 어디서 가난한 데 사왔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요,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씨 아시죠? 알아요? 네. 그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지식인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입니다, 박사. 평생 서울대 교수로 살았습니까? 그 몇 공화국인지 뭐지만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었어요. 아주 똑똑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인. 살 만큼 살아요.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교수예요. 박사요. 아주 말을 잘해. 그런데 왜 예수를 잘 믿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지식이 많은 분도, 특권층이 있는 분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거 보고 놀랐어요. 또 김영석 교수님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지금의 그분 101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02살이야. 102살. 이분이 요즘 역경의 열매 그 국민일보에 요즘 연재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윤영주하고 윤동주 하늘을 부끄러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시 그걸 지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고요, 유학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하여튼 그 김영석 교수님도 이제 평생 연세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지금 있는 분인데 건강하세요.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살 만큼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 잘 믿어요. 할렐루야. 요즘 역경의 열매 지금 몇 번째 하더라고요. 지금 10번째인가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102살을 살았는데요, 역사의 그 격동기를 다 거친 분이에요. 해방도, 6.25 사변도,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치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인데, 100살을 살아보니 책도 나왔고요, 에세이집도 많고, 그분 참 강의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진짜 잘 믿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도 깨어있다가 밤에 성탄의 소식을 알았고 들었고 찾아왔고 경배 들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탄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믿고 경배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 목자는 양을 지키는,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이렇게 이제 목양하는 사람은 목자잖아요. 양떼를 자기 양떼를,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밤에 맹수나 늑대, 이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밤에. 또 밤에 잠잘 때 악한 목자들, 나쁜 못된 목자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일꾼들,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성 얘기할 때 항상 3가지 충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몇 가지 충성이 있다고요? 몇 가지? 3가지. 하나는 시간적으로 충성하는 거고요, 2번째는 양적으로 충성하는 거고, 3번째는 환경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충성하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용두삼위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믿기 시작했으면 12월 31일까지, 내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치 않고 예수 믿고, 변치 않고 죄 일하고, 변치 않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시간적으로 충성하십시다. 2번째는 양적인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큰 일도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큰 일 하려고 그래, 큰 일.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까짓 것, 작은 일, 소홀하기 쉬운데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그게 충성이에요. 작은 일 충성하면 하나님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셋째는 환경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경도 만나고 환난이나 고난도 만나고 힘든 때를 만난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포기하고 충성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죠. 진짜 충성은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인생 살다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진짜 힘들 때,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하는 것입니다. 송죽의 절개, 푸른 빛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네, 겨울에. 추울 때, 눈 오고, 여러분, 막 그럴 때, 다 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때 진짜 백이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충성하십시다. 여기 목자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기쁘다 구주셨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민들이고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보통 사람들인데 마음이 가난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밤에 남들은 다 피곤하고 자지만은 그럼에도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충성하는, 자기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야물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남들이 잔다고 우리가 자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맡겨진 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내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은혜도 주시고 쓰임받게도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들밖에 1절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양금의 자도 목자들 아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둘째로, 그 목자들이 들은 성탄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성탄 소식을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백성이. 온 백성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우고 못 배우고 그 가리지 않고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성탄의 소식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전 세계 명절이 된 거예요. 물론 공산 국가나 회교 국가나 몇몇 국가는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온 백성에게 오디양육대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탄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아직도 못 듣고 있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액센트를 쳐야 돼.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이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큰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기뻐했습니까? 누가? 예.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 2절만 읽었지만요. 쭉 보면은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기뻐했어요. 또 누가 기뻐했죠? 사가랴가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을 낳고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낳았는데 엘리사벳도 너무 기뻤어요. 또 마리아가 기뻤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말할 때 간수 가정이 있죠. 간수 가정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때리고 넣었는데 문이 열렸잖아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우리 여기 있다. 그래 그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 가정이 예수를 믿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도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내 마음속에 큰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직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인지 몰라. 왠지 모르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여기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막 기쁨이 뿜어져 나옵니다. 샘 솟듯 하고 막 우리 안에서 샘 솟는 기쁨이 솟아 올라옵니다.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뭐라 그러죠? 복음. 같이 합니다. 복음. 복음. 예.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데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중에 복음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고 마귀 사탄 때문에 종노릇만 해야 되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류에게 그곳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제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최고의 기쁨, 제일 소식이 들려온 날, 울려 퍼진 날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오늘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 오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까요? 아닐까요? 예? 예.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태어나시는 건 맞는데 그 날짜는 성경에 며칠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12월 25일.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교도에서 따와가지고 지킨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낮이 제일 짧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낮이 제일 짧은 날. 12월 21일 동짓날이요. 동지죽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동짓날이 지나면 그날이 낮이 제일 짧아. 밤이 제일 길고. 그러니까 이 동짓날이 지나면 이제는 낮이 점점 길어져요.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빛이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흑암과 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저주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참 빛이시고 큰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빛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죄가, 죽음이, 저주와 아픔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이,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동지가 12월 21일인데 그때까지 어둠이 제일 흑암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지가 지나가면 빛이 많아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온 거고, 빛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들어오면 어둠이, 죄가, 마귀, 사탄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삶에 들어오면, 내가 그 주 영접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내게서 어둠과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날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탄생한 그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4주 동안 얘기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은 그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그분이,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7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 아시죠? 아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고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저는 4대 성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자, 마호메트, 석가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 영 불편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어떤 면에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저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다는 것은 입증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늘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는 분, BC와 AD를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코로나도 지금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됐고 치료제가 생겼고요,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지금 많이 나온대요. 조금만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과 후, 물론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중심은 뭐냐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다윗에 태어나신 것이 중요할까요? 예? 예, 약속대로 오신 분,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떡집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떡, 밥이나 빵이나 세상 양식은 먹어도 어떻게 돼요?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살라고 먹는데 사는 양식이 아니고 그는 죽는 양식, 썩을 양식이고 죽는 양식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떡집입니다.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이 떡은 한 번만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 세상 떡은 먹어도 배가 금방 고파요. 그거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교회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세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남편보다, 우리 자식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왜 태어나셨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과 지옥과 멸망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쁘다고 주셨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주셔서 다 구원받고,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큰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살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 기쁘다고 하셨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누구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헌금도 힘 있는 데까지 드리셔야 됩니다. 내게 황금과 유황과 몰량은 없어도 정성을 다하여 성탈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도 교회 안 나왔다고 헌금 안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탄 소식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 친구,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다 같이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 소식으로 새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성탄을 축하하며 누리며 사는 삼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